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사순 2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저마다의 광야로 나가서 본질적인 나, 참나를 만나고 내 안에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주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사순 시기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원의 형제들은 이때쯤 되면 이제 단식도 하고 또 금연, 금주, 금피. 금피는 뭘까요? 커피 안 먹는 거 금피. 좀 더 적극적인 형제들은 하루에 묵상 1시간씩 잠을 줄이면서 또 묵주기도 5단하기 등등 이렇게 각자의 사정에 맞게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맞이하는 사순 2주일은 특히 거룩한 변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이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이 이 거룩한 변모 기념성당이다 이렇게 적은 글을 봤습니다. 여기가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념성당을 둘러보던 중에 문득 의문이 생겼다 그래요. 어떤 의미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왜 3명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갔을까? 이 3사람이 더 특별했던가? 또 그러면서 당신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 본당 신부님이라고 다 이 성지순례 오는 건 아닐 텐데 내가 여기 온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 신부님의 결론은 더 필요해서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더 필요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변모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즉 본인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여기 와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좀 더 새롭게 한번 변화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성찬을 하셨다는 거죠. 아주 성지순례를 이렇게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거룩한 발견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찬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런 회개의 시기가 되고 나아가서 거룩한 변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저희 개인적으로는 3.1절 유관순 기념관에서 벌어진 우리 대통령의 기념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답했던 일장기를 게재한 사건,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안에 벌어진 저한테는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기념사의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국권을 상실한 것이지 일본 탓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협력 파트너이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묻지 말고 잘해 나갑시다. 이게 대통령 연설의 기본 맥락이었습니다. 이것은 1940년대 친일파들이 하던 주장입니다. 이거를 3.1절 기념사에서 그대로 대통령이 한 거죠. 그리고 현재 일본 거구파들의 주장과 노선에 자신이 또 우리나라가 같이 서겠다는 것을 지금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3.1절 행사에서 늘 하던 맨 마지막에 대한독립만세 이거 3창 하거든요. 근데 대한독립만세를 쫙 빼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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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큰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요시다 쇼인이라는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양 세력이 이제 식민지를 막 개척하던 그런 시대인데, 서세 동점의 시기에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동남아를 다 먹어치우고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을 점령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걸 주장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베 그 수상의 그 외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가장 이 사람의 그 생각을 실천해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을 당했죠. 근데 아직 일본 우익들은 이 못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걸 집요하게 추구를 하고 아베와 또 이어지는 기시다 총리를 통해서 아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람들이 마지막 승부를 둘 수 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전쟁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 행동대장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너무나 시야가 좁고도 위험한 판단입니다. 성주에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사드 다 배치해놨고, 제주도 해군기지 그렇게 막아섰는데도 뭉개고서 결국 해군기지 세웠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 즉시 군사작전권이 없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중심이 된 그런 전쟁에서 특공대와 수색대가 되어가지고 중국과의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위험이 뻔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언론을 다 잡아놓으니까 어느 언론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방향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이 바로 이 현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친일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나름 신념을 갖고 덤벼드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순국 선열들이 3.1절 날 땅을 치셨을 거예요. 아직 안중근 의사의 시신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해놓고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없애버렸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강대국의 탐방구리에서 지혜로운 중립외교는 못할망정 왜 그러는지, 아마 자기 가족들한테 잘해줘서 결초보온을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도움을, 그런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복음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현실도 사실은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부역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피폐해지는 민중들의 처절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반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의 여정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희생자들과 함께하면서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그들 안에 있는 빛에 또 하느님 나라의 희망의 눈을 뜨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열렬당원이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그죠? 오히려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나마 우리는 투표권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긋난 현실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헛개비가 아닌 줄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향한 사랑과 정의, 생명과 평화라는 그런 공동선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리사욕과 권력의 탐욕을 앞세우는 이들에게 우리가 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는 그 야당들의 그 분열되고 탐욕스러운 모습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의 그런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마지막 장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내려갈 때 또 이렇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무척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나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 위에서와 산 아래에서의 삶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쁨과 행복보다 하느님께 들은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미래의 도전과 선택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산 위에서 누린 체험보다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에 우리의 정성을 쏟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 위에 초막집을 짓고 머물기보다 일상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순 2주일 주님과 함께 그 빛나는 삶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